오늘은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듣자마자 말씀 제목부터 어렵죠. 갈라디아서가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풀이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배우고 나면 알고 나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과 언약,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 관계를 갖다가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규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갈라디아서 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의 한계를 그러니까 바울이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어서 율법으로는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다. 율법에 이를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율법의 한계성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그 약속의 불변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반대로 이 언약의 영원성,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지를 갖다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자, 율법의 한계성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앞에 구절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다뤘던 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동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얻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의라고 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였죠. 잘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이 마치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이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인 선택을 가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자꾸 오해한다고요. 그건 다 성화적 믿음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를 믿어도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기구만장해하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믿는 그런 족속들이 많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랬다고요. 이건 한도 끝도 없죠. 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됐죠? 왜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에서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지들이 좋은 거 먼저 다 먹어치우고는 그죠? 그래 놓고는 성찬식 한다고 꼴값을 떨었죠? 왜 그런 일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서로를 갖다가 구별하는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냐고요. 다 여기서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뭐에서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니까 다 자기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등해야 돼요. 절대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 교회에서 가장 큰 건 다 뭐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죠? 하나 된다고 표현하죠.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 같이 마치 우리도 이렇게 이제 후대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10절 이 앞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명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는 자들,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율법 행위에 묶여 있다고요. 그죠? 이런 자들이 다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0절 후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고 드러내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자, 좀 설명드릴게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다 틀려요. 보통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이제 율법을 쉽게 비유하면 도덕이고 윤리죠?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왜 선하게 살라고 왜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 도덕적인 그런 자연인의 생각을 품고 산다고요. 율법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요.
그렇지 않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나오나요? 19절 보세요.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앞에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왜 우리 무엇이냐면 왜 주어졌냐면 범법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그 죄를 짓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다시 본문에 보면은 여기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everything 모든 일을 항상 always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왜 의롭게 되지 못하느냐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모든 율법의 그 규례를 항상 날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여야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느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세요. 율법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니들이 율법 행위로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한계예요. 그죠? 명확하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던 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 이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보세요. 3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죠. 바리새파였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이 이 회의를 가져요. 그걸 갖다 연회라고 하는데 저는 중부연회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제 중부연회에 참석하거든요.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 연회 순서 가운데 각 지방의 목회자들의 품행 통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행 통과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감리사님이 나와가지고 목회자들에 대한 그 품행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해요.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는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으면 우리 김포 지방의 60명의 목사님들은 무음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무음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때 무음하다라고 인사를 할 때 그 무음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들이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 감리교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답게 아주 잘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무음하다라는 거, 흠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그래서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가 한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가 율법을 그러면 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고 하면은 그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의인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고요. 그러니 율법의 의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을 계속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는, 이렇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가보세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을 이롭게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을 의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신칭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같은 말이죠.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렇게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3페이지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하박국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서를 설명하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약 BC 600년경입니다. BC 600년경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그리고 이제 곧 BC 586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기 직전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 시기. 이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였죠.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종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갈대아인 이방민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이방민족을 들어서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케 하냐라는 거죠.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읍시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게 끝이 정말 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 손에 죽어도 좋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시행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공격적으로 물어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이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4절 여기 앞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박국이 내린 그 판단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 해이해져서 이렇게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할 때 이 해이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푸그라는 말로서 부진하다, 느려지다, 세약해지다, 끝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이하자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저주의 말씀을 보고도 이제는 우습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도.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라고요. 율법은 사람을 겁줄 수는 있어도, 그죠?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할 때 들키면 감옥 갈 거 알아요? 몰라요? 법이 있어서 감옥 갈 거 알죠? 그래서 법 무서운 놈들은 도둑질을 못하는 거고 법이 우스운 놈들은 법을 넘어서 하는 거죠. 법이 안 무서우면 그거 여러분 안 지킨다고요. 율법이 그런 한계성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율법이 흐릿해져서, 율법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율법이 똑바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져서, 율법이 정신을 못 차려서, 율법이 흐릿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죠. 본질은 뭐가 문제죠? 율법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본질이 악한데 율법이 아무리 엄한들, 여러분, 인간이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도 인간은 원래 악당이었고 여전히 죄인들인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인간들이 악당이고 죄인인 것을 밝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로는 그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반대로 율법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악당인 거예요. 자,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하박국의 질문, 이 질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파사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간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3절까지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 내 말 단디 들어라. 경상도로 단디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예요. 내 말을 흘겨 듣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악당들, 이런 인간들은 교만함으로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박국에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박국아 너 지금 이거 갖고 놀라고 있는데 놀라지 말어.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갈대아인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네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너희들을 멸망길로 이끌어 갈 거야. 너희 도시와 너희 성읍을 해파시킬 거야. 놀라지 말어.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2장 1절에 말하듯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옆에 하나님 무슨 말을 하려고 들으려고 성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역사가 껍질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힘 있는 자들, 약육강식,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역사의 본질, 그죠? 역사의 그 본질은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끄신다고 나와요 여기? 여기 보세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네가 생각하듯이는 굴러가지 않고 아주 천천히 굴러가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못 알아볼 만큼 더디게 굴러갈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악인들로 들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단다. 이 하박구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이 여기서 뭐라고요? 칭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율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에 적용시켜 보자면 그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바꾸어 놓으신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을 근거로 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걸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이 안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다고요. 그게 다르다라고요, 믿음이. 예.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박국에서도 지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결론이 뭐냐면 진정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다시 이제 3장 12절로 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죠. 자,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과 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자, 율법이 왜 믿음과 다르죠?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율법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의 근거를 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히 다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율법의 반대로 율법에서 난 자는 율법에서 나서 율법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율법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건 마치 이런 말이죠.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도덕을 지키고 의를 지키니까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 편에서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뭘로 들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살아서 내린 그 최종 결정으로 들고 있죠. 그 당시 율법 교사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면서 내렸던 최종적인 그 결론의 행동이 뭐였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도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그 법으로 죽였다고요. 그게 그 법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죽였으니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것들이 지옥 아랫목에 있겠어요? 천국의 좋은 곳에서 있겠어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을 평생 지키고 살던 자들의 삶의 결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결론 계속 나갑시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율법의 한계를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 우리가 받을 그 저주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의인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든 그런 거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은은 오직 뭐로부터만 온다? 믿음으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온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신자의 신앙은 결국 예수를 찾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늘 물어야 될 건 그거라니까요. 내가 과연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식당에 갔는데 음식 있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음식 참 간간하게 맛있게 하네. 그게 예수라고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누가 내 속을 긁거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더 맞으셨죠. 오히려 맞는 길로 더 나가셨죠. 그래, 때려라 죽이기 하겠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 예수 붙잡으시라니까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예수 붙잡으시라니까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겨나가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세상에서 잘 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그 경계선상에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 길은 내 길은 울퉁불퉁한 것입니까? 하나님 좀 평탄한 길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야속하시네요. 성탄절인데 누구는 저렇게 희낙낙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내가 너와 동행하잖니. 내가 너와 손을 잡고 가잖니. 네가 아파하는 건 나도 아파하고 있잖니. 나를 보고 좀 기뻐할 수 없겠니? 천국에서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그 날을 생각하며 좀 힘내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좀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아브라함의 믿음에 걸려있죠. 하나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늘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내가 잘나서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확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가 잘났던가요? 야곱의 인생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예. 제가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2021년도도 함께 하셨듯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하지 않고 계속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